아담의 범죄는 대수롭지 않은 작은 사건처럼 보였지만 그 죄 하나가 온 인류를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한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에게 들어온 죄가 어떻게 성장하고 퍼져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를 병들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죄의 세력 아래 살아가는 인간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파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적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제 첫 아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와는 잉태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 중에서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득남하였다라고 자랑스럽게 소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아마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지 했는데 아마 그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낳은 아이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이 아벨이라는 말은 허무, 물거품 이런 뜻이거든요. 이 참 쓸데없었구나 이렇게 물거품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을 볼 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아이들은 자라나서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각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최초의 제사 제도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란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바른 관계성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사죄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실로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후에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계시되었고 전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죄 은혜를 누리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린다고 무조건 다 받지는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다 같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인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채식은 별로 안 좋아하고 육식을 좋아해서 그러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가지고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곡식 제사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볼 때 뭐 곡식으로 드렸다고 해서 안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하신 것을 볼 때 제물이 문제라기보다는 제물을 드린 그 사람 자체가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인 곡식 중에서 특별히 별로 구분하지 않고 갖다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는 아벨이 그동안 양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한 그 헌신의 결과물이죠. 첫 열매입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죠. 요즘은 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뭐 이렇게 그러면서 기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기름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되 최선을 다해서 아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온 마음과 진심을 들여 제사하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실까요? 만약 우리가 형식적인 자세로 의무감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의 그 기도가 나오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의인 심정으로 하나님께 막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세리는 감히 얼굴을 못 들고 막 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가부가 드린 두 렙돈 있죠.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많은 돈을 하지만 하잘 것 없는 몇십원 안 되는 그 돈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을 때 그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심과 믿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 겉모양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거절당한 가인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안색이 붉으락 푸르락 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에 막 분노가 있으면 얼굴이 굳어지고 인상이 있어지게 됩니다. 가인이 생각할 때 제사를 드린 건 자기가 먼저 드렸죠. 근데 아벨은 뒤에 자기가 한 거 보고 따라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표절한 거잖아요. 네. 그게 나쁘게 표절은 그 제사는 받고 내 걸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참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벨이 얄밉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비교식, 원망, 불평으로 속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겸손히 살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자신을 살피고 또 아벨은 왜 받으셨을까 하고 아벨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아벨이 문제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받고 기쁘지 않으면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판단하셔서 겸손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영접하고 자신의 그릇된 자세를 고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옳고 하나님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더불어 아벨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벨과 비교하게 되고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섭섭한 감정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발하게 됩니다. 또한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인간적인 갈등으로 뼈가 쇠하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욥의 예를 들겠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 자신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그냥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막 긁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 2장 9절 10절을 보면은 봐보시죠. 9절 10절을 보면은 그 욥의 부인이 욥한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너 하나님 믿고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이 하나님이 형벌을 주다니 그런 하나님 믿지 말아라. 저주하고 죽어보자. 그랬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훈련을 감당함으로 그의 내면이 정금과 같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귀 영화도 회복되고 또 아들 7과 아주 심히 아름다운 딸 3을 얻게 되어서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MT 수양회 때 가서 배운 게 있죠. 요셉을 배웠잖아요. 요셉은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형들한테 팔리게 되고 또 종로로 가게 되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됐어요? 강간 미수범으로 이렇게 그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까지 잡히고 굉장히 이런 그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죠.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를 수직 상승 시켜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하루아침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순간순간 부당한 대우를 받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더욱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지 않고 씩씩거리며 대들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를 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길이 참으시고 그의 문제를 조근조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분을 품고 안색이 변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평소 선을 행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기보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의 삶은 어떤 위험이 따르게 됩니까?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서부터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않게 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고 살금살금 다가가는 이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할 때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죄가 한번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면 그는 죄의 노예가 되어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죄가 이끄는 대로 죄를 범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고 우리는 죄의 실체를 분별하고 죄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죄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때문에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를 우리는 죄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인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 또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혈기와 분노가 그의 생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죄의 생각들이 자연스러운 자신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는 계속해서 죄악된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끌어안고 적과 동침했습니다. 그리할 때 결국 그는 죄의 노예가 되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또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악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로 그냥 수많은 죄의 생각들이 막 날아다니죠. 음란한 생각, 이렇게 미운 생각, 원망, 불평 막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날아다닙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생각들을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끌어들여서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죄를 다스리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악된 생각을 안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악된 생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음란한 생각 안 하기 그리고 막 이렇게 표를 붙여놓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이렇게 슬로건을 붙여놓는다고 해서 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이 죄악된 소욕과 생각들은 힘을 잃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삶,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죄의 소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죄악된 생각을 물리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며 다스리도록 방향을 주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개치 않은 그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게 되어서 이 동생이 이제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가인은 아벨을 조용히 들로 유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왔던 아벨을 잔인하게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와 최초의 순교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서운 살인죄를 범한 가인을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벨이 죽었다는 것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죽었는지 알지만 그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며 하나님께 반말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는 살인죄를 은폐하고자 하나님께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아벨만 없어지면 자신의 분노가 사그라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가시 같은 아벨을 죽여버렸지만 그의 분노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 갈등을 할 때 저 사람만 내 눈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분노는 그 사람이 사라진 후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일단 갈등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그 분노가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에 불쑥 튀어나와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간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분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쑥불쑥 솟아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 예배소서 4장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문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힘을 주지 말라. 예. 여기서 분을 내라고 그랬습니까? 안 내라고 그랬습니까? 네. 분은 내야 돼요. 그냥 갖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근데 분을 내되 죄를 짓지는 않도록, 분을 내되 죄는 짓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욕도 하고 이제 분을 좀 이렇게 풀어야죠. 근데 막 풀기 위해서 그냥 막 이렇게 쥐어박는다든지 그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죄까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마라. 그러니까 하루 안에 그 분을 풀어버리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스트레스는 하루 안에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든지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든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노래방에 가서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접시를 깨뜨리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지기 전에 해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분노를 통해 역사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이 분노를 우리가 잘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가인에게 이제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으면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게 됩니다. 가인은 농부였죠. 근데 이 농부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니까 이것은 마치 안정된 직장에서 해고 당한 것과 같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인은 늘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쉼이 없는 방랑자가 되어 어디를 가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편히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죄의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일 밤 안목을 꾸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모습은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리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아무도 그에게 복수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표를 주심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환발하고 거스리는 완악한 그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계십니다. 당장에 재림에서 심판하시고 싶지만 이 죄인들 빨리 좀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도 당장에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자행자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사랑을 깨닫고 진실되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겠습니다. 사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가인의 후회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가인은 회개치 않고 결국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없는 세속의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는 놀라울 정도로 문화 문명이 발달하게 되어갑니다. 가인 이후 6대에 내려가자 그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그때는 농업뿐만 아니라 목축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먹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문화예술이 꽃을 피웠습니다. 또한 청동기와 철기 문화가 발전하여 부강한 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도 눈부신 문화 문명을 이룰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떠나면 저주를 받고 막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살아도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나름대로 성을 쌓고 살아도 안정된 직장도 얻을 수 있고 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눈부신 문화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관영하여 음란과 강포가 가득한 사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이었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아내들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조그만 상처를 받아도 참지 못하고 어린 소년이지만 상처 주면 그냥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고, 또 아내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 너무 멋져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라멕은 한술 더 떠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를 받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면 77배나 보복하겠다고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눈부신 문화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죄악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갔습니다. 음란하고 포악하여 전쟁, 살인, 강간, 강탈, 폭력 등 죄악이 온 땅에 충만하였습니다. 가인 한 사람의 죄악이 당대로 끝나지 않고 후손들에게 무서운 악영향을 끼치게 됨을 봅니다. 그러면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자신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죄악으로 반영해 가고 강포가 충만해 갈 때 아담에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이 셋을 통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안중에 뒀고 자기 좋을 대로 막 살아갔죠. 근데 비로소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을 때 바로 셋을 통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면면이 이어져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가인의 거대한 죄악의 세력에 비해 셋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적은 소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대한 캠퍼스 죄악된 문화는 복음의 일꾼들을 밟을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캠퍼스 복음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들 약화되어 가고 또 캠퍼스 향해서 떠나는 단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순천의 내비게이터 그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거기서는 캠퍼스 사역보다는 직장 사역에 이제 중심을 옮겨갔더라고요. 그래서 캠퍼스 사역은 형식적으로 하고 직장 사역에 주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거대한 캠퍼스 죄악의 세력에 복음의 그 단체들이 발붙일 수가 없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거대한 캠퍼스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5장에는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는 노아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결국 셋의 후예를 통해서 장차 인류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셋의 후예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살던 시대는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완악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에녹은 경건한 생활을 하며 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갖고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갔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이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또 의의 역사를 짓밟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친히 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초라한 것 같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룩한 씨앗들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어두운 시대에 노아와 같이 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4장 25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